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는 건 이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되어져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안식일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바로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365일 일만 하면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보면 남의 그 밭을 가다가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는 거는 왜 설이라고도 하고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남의 그 곡식을 잘라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신명기 23장의 이제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 따먹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에 담지는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채우는 그거는 가능하지만 또 그렇다고 남의 것인데 그것을 막 담아다가 저장하거나 그런 거는 또 과한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는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아주 전문적으로 낯을 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가령 가난한 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포도원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포도원은 없고 포도를 먹고 싶은 사람이 이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일 경우는 절대 포도원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게 이제 요즘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 이제 천박한 자본주의의 사람들이다. 자본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니까 아무 문제 없고 저 사람들도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써야 돼. 그리고 막 그걸 자랑하고 막 사진을 올리며 봐라.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투자하고 뭐 이런 데다 저런 데다 해가지고 돈이 많아져서 부럽지? 너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는 자기 돈 자기가 벌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자본주의 그 더 위에 있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공산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가 거의 적군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그 가난한 사람들의 완전히 중심이 돼서 부자 것을 억지로 뺏어다가 그것을 억지로 제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려 그러죠. 공산주의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도 않으면서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 다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느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주의의 말씀주의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도원 주인이 되셨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이제 포도원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이 문화가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좀 먹어도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당당히 들어가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배는 채울 수 있고, 바울의 말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최소한의 어떤 생활들이 이어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가다가 이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문제로 삼지는 않아요. 뭘 문제로 삼느냐? 지금 그걸 하는 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리더가 얘기를 많이 듣게 돼 있어요. 리더가 항상 얘기를 많이 듣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잖아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사실 율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이미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기록이고 우리에게 대한 요구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몇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요? 일곱째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일곱째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6일의 날도 힘을 얻게 되느냐, 무너질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7일째는 안식하셔요. 신인 분이 7일째 되는 날 일했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7일째 되는 날 그 욕심을 더 내서 막 일하고 막 한다?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는데, 언제 마치셨다고요? 6일째 되는 날까지 다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6일째 날까지는 다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신 이런 패턴,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완전히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 율법 아니냐 그러는데, 율법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7일째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패턴을 넘어서다가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법으로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지도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해라. 그때는 열심히 일해도 된다. 근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아들이나 딸이나 직원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그 모든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계속이요. 이 패턴을, 리듬을 나가라는 거죠. 목사님 꼭 7일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요, 이거 깨뜨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 때도 왜 7일이어야 되냐? 이 무신론자들이거든요. 이 무신론자들이 10일로 해보자, 10일로 하자. 40%나 소득이 감소했어요. 생산량이.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 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5일로 하고 6일째 쉬는 거. 근데 생산량이 30% 감소해요. 7일째까지 일하고 8일째 쉬어보자.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시도들이 막 일어났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7일째 되는 날로, 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요즘도 다른 분위기가 막 일어나죠. 5일 일해라, 4일 근무하자, 막 이런 패턴으로 막 가고, 사람들은 그냥 세상 흐름 따라 막 그렇게 가거든요. 경제사회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자꾸 가면요. 이미 역사적으로 그것은 증거가 되어지고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6일 동안은 뭐 아주 열심히 일하시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내 마음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드십시오. 마음에 쉼을 얻어야 되는데 7일째도 계속 일을 갖고 있으면 정신이 긴장되게 돼 있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그 신경을 쓰니까 예배당 와서도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다음에 이거 끝나고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전혀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패턴도 무너지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차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그냥 뭐 믿음 좋을 때만 뭐 1, 2년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삼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우리가 무슨 육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우리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을 넘어서 주일로 가게 되는데, 여하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계가 있거나 단기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표징은 뭐냐? 다른 존재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을 국어학적으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의 표징이 뭐냐?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일단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요즘 뭐 넷플릭스 많이들 보시는데 비영어권 드라마에서 1등한 작품이 뭔 줄 아세요? 뭐 외상중증센터라는 그런 드라마래요. 근데 그 드라마의 작가가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현직 의사인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작가도 하고 의사도 하고 유튜버도 하고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하나만 해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사람의 이 발전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분이 자기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덕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의대 어떻게 갔느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시무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대학 시험 떨어진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재수하면서 이 자매가 새벽 예배 반주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믿음을 들어. 어떻게 됐느냐? 2대 이화여대 합격하더라고요. 다음에. 사람들은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시간 뺏긴다고 고등학교 애들도 막 뭐 학원 가야 되고, 예. 이미 이런 말씀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이런 말씀과 이미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선언했을 때는 이 말씀대로 그냥 가신다라는 얘기지 중간에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못 따라가고 뭐 안 하고, 예, 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드님이 서울대 가셨는데 그 형제도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하여튼 이 안식일과 이 하나님 앞에 시간, 그게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심을 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약속으로 딱 명령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요 자꾸 흐트러져요. 자, 이거를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 따먹는 거,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거는 이제 어떤 말씀 때문에 그랬으면 특별히 쉬라고 얘기하고, 34장에 보면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번기나 추수 때나 이거 되게 중요한 때잖아요. 굉장히 지금 일이 중요하고 이거 하루 일 안 하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야, 지금 하루 쉬면 이거 지금 손해가 얼마나 나는 줄 알아?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밭 갈 때도 거둘 때도 그날은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이제 크리스찬들도 거의 이런 말씀에는 이제 생각 안 하죠. 자유라는 게 방종으로까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가서 이 말씀에 기록된 날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삼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을 문제 삼는 거예요. 3절, 4절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경 알잖아. 자, 다윗이 사울 왕 도망 다니면서 배고팠을 때 한 일을 너희들 알지?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그 진설병을 자기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부분을 보면요, 제사장이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더 위에가 뭐가 있어요? 그러한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안식일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때 우리는 다 신호등 지키지만 대통령님이나 이런 분들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무시하죠. 그냥 막 지나가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세상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세상법이 하나님 법과 달라지게 될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도 이 모양이냐, 이런 세상법을 더 우위로 삼고 막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에 너무 격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나 다윗이나 이런 기름 부은 자들이 그 안식일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어야 할 이 거룩한 떡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해도 못할 거고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대볼까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아멘. 너희들 성경 그렇게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해도, 즉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성전 안에서 일하는 거는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거 읽으면서 뭔가 깨닫지 못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달았다면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고 연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일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크니까, 안식일보다 더 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맞기 맞는 것 때문에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막 뭐하고 저거하고 미리싹 따먹고 막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때 다윗의 일 봤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그런 문제들 봤지. 근데 더 큰 존재가 있다.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안식일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 안 마치세요. 여기서 말씀 안 마치시고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더 강력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으로 증거하시는데요.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제사. 여러분, 제사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돈을 받으십니까? 돈 쓰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위한 게 있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제도가 뭐냐?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것이 어디냐?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신호등 지키는 목적이 더 큽니까?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이 존재하는 겁니까? 파란불인데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파란불이니까 난 지나갈 거야. 그게 법이니까 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다치겠죠.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 신호등을 지켜야 될 법이긴 하지만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파란불이라도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면 멈춰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법보다 사람이 더 우선이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더 먼저인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근원이 정말로 사람을 위한 건데 법 어기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일날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어떤 애들도 막 그래요.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또 교회 가야 돼. 또 모르는 거예요.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를 위한 건데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서를 들어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저는 매일 밤 11시가 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가족을 위해서 항상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니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항상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막 사람들 좋아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속박이 되는 거예요. 또 11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돼. 또 주말에 시간 내서 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 돼. 기본 마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속박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는 11시에 들어가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리고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 굉장히 아름다울 겁니다. 부부 사이도 되게 더, 이미 11시 들어가야 돼. 그 생각 쳐내야 되는데, 내가 말이야, 술 한잔 더 해야지. 술이 11시까지 끝나는 게 어디 있어? 모임이 12시까지 2차, 3차까지 가야지. 주말에 나 좀 내 취미 생활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지느냐?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못해 예배 도장 찍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하면서도 속은 나도 힘들 때가 나도 가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닌데, 신호등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닌데, 신호등을 왜 지켜야 되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사람들은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요즘은 아예 그래도 신호 체계를 아예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좀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깨어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정신, 이 뜻을, 이 주일 예배에 담겨진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아리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이 더 먼저다, 이것을 알았겠죠. 저 사람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 이삭 따먹고 지금 그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바리새인들은 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8절 위대한 선언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따먹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폐한 거는 어떤 그런 형식들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식일 날 밥 안 써먹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키려고 했던 교단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그러지는 않죠. 자, 우리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저 돌은 의미 없어, 저 예수라는 존재는 소용 가치가 없어, 던져버리고 죽여버렸죠. 근데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시편 118편에 바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리. 이날은 언제예요?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 이 날이에요.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입니다. 이 날이 주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날을 지킨다면 금요일 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도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켜오고. 자, 이 날은 근데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완전하게 된 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날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로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 날이 주님의 부활의 날이고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날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날에, 안식일의 완성의 날,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고 주 안에서의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교는 안식일을 구약의 말씀, 영원히 지켜야 할 그 날은 안식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거되어 있고, 여러분 초대 교회에 이제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초대 교회 때는 거의 정경처럼 읽어졌을 거지만 이게 분실됐었어요. 그래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읽혀지지는 않다가 중세시대 한참 지나서 이 디다케라는 성경처럼 되어진 문서가 수도원에서 발견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2사도의 가르침, 교훈집이라고 불리는 글인데, 그 글에서 한 가지 제가 주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이므로 함께 모여 죄를 고백하고 떡을 떼며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제일 제자가 누구냐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러지 않냐면,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이는 그날에 우리들의 생명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이 언제 빛을 발했냐? 주님의 부활의 날 빛을 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을 사실 뭐 4월달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그날을 특별하게 지키긴 하지만 사실은 매주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인 거예요. 그 생명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의 기쁨이 항상 자리 잡고, 오늘 말씀 이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잘 간직하셔서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